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박 장로님의 드럼 실력이 일치월장하죠. 막 진짜 우물물이 막 솟아날 것 같이. 희수 집사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박효우 장로님이 아마 드럼을 무지하게 열심히 연습할 거다. 그래서 왜 바쁜 사람이 뭘 하겠냐 그랬더니 1년간 쉬는 기간 동안에 아마 매일 와서 드럼 칠 것 같다고.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휴직하기 전에 1년 동안 쉬거든요. 출근 안 해도 돈 주는. 우리 저기 이명범 집사님도 지금 출근 안 하는데 돈 받고 있잖아요. 1년. 그걸 뭐라 그래요? 공로연수.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기 1년 전에 쉬는데 월급은 줘요. 그리고 1년 동안 쉬고 퇴직하는 공로연수. 우리도 목회자들도 그거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정년 되면 우리 그 학교도 요즘 그런 거 도입하는 것 같은데. 그 왜 제가 그 얘기하냐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서 와서 드럼 쳤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아무도 집에서 안 일어나길래 혼자 와가지고 드럼 쳤대요. 그래서 야, 희수 집사의 얘기가 딱 맞는구나. 저 사람이 할 일 없으면 교회 와서 열심히 드럼 치게 생겼구나. 야, 아주 굉장히 파워 있게 드럼을 치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미국의 설교자 한 분이 이제 사경회에서 카톨릭 신부를 만났어요. 둘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날씨는 어떠니 막 이야기하다가 그러다 점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신부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늘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그토록 높은 지위를 주는 겁니까? 이 캐토릭 성당에 가면 다 성모 마리아 상이 있죠. 그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신부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어느 나라의 왕을 만나려고 하면 왕에게 나를 소개해 줄 사람과 사전에 사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분을 잘 맺어놨다가 내가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왕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나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목사님도 잠깐 생각하다가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왕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을 소개할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내가 왕을 만나는데 나를 소개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다 아들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캐토릭과 우리 교회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근데 캐토릭은 성모 마리아라는 중보자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소개해주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제가 하나님께 소개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 내가 가서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야, 나 무서워서 못 가니까 너 나 좀 데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기 아들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 좀 해줄래? 그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의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곳에 온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 내 말에 거하라.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리라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를 모르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는 내 말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어릴 때 막 시집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시 막 읽으면 시가 너무 좋으면 이게 마음에 담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들
좋은 노래들이 있으면 마음에 담죠. 기억을 해요. 거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한다라는 말은 머무르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억까지는 하는데 실천하지 못하면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건 뭐할 것 같으냐? 거울을 딱 봐요.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다 거울 보셨죠? 아이 뭐 거울 보나 안 보나 난 잘생겼는데 난 이쁜데 그리고 그냥 오시진 않죠?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아침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딱 봐요. 거울을 봤는데 세수도 하고 화장도 했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럼 그건 무엇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야죠. 닦고 고쳐야죠. 화장을 고쳐야죠. 말씀을 실천하는 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건 실천하지 않았어. 그럼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선생님,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냐면 스승이 이렇게 제자에게 뭘 가르치면 제자는 그 가르침을 듣고 실천해야 되죠. 내가 막 가르쳤는데 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안 살고 지 멋대로 살아. 그럼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실천해야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에 거하면, 다르게 말하면 내 말을 듣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를 보면 그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를 알지니.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불교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슬람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이 많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 진리, 오직 하나인 그 진리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인 진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 게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길은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방법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다른 길은 없다.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이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고 불교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고
이슬람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면 여러 등산로가 있죠.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의 길이 있듯이 종교가 다양하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신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 진리, 다른 많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다 아니야. 그건 다 가짜야. 거짓이야. 오직 이 하나의 진리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20년을 살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60년, 80년 이렇게 살긴 하겠죠. 사는 날수는 다르더라도 우리 몸은 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몸이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이냐? 그거로 끝이면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선한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있어요. 이 영혼이 가는 곳에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살아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지만 천국에 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영생을 못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사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33절에서 36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우리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 종 아니에요. 우리 지금 종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종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죄를 범했잖아. 죄가 있잖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죄의 종인 거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여기서 집은 아버지 집을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지금은 종이 없지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종이 있었죠. 종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있고 주인의 아들이 있고 또 종이 있어요. 종은 이 집에 영원히 거하지 않아요.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그냥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다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들어오지 마.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너 절대로 못 들어와. 그렇게 하나요? 예? 쫓아내요? 못 들어오게? 예전에 우리 예찬이 6살 때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나가 임마! 모터리 싸갖고 나가요. 팍 싸가지고 나갔어. 할머니 집에 갔어. 이제 어릴 때는 애들한테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서 하면 안 되더라고. 그게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일찍 나갔잖아요. 장가 가가지고. 아들이라고 해. 아들은 잘못해도 내쫓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세요. 단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잘못을 고하라.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영원히 품어줘요. 아니, 자기 자식을 내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쫓고 빈털털이 옷 벗겨서 내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그래 모른 척하고 들여보내주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집에 영원히 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천국 가면 다 천국에서 같이 살 거예요. 다 같은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만 같은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 아버지가 하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의 아비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신이요 어둠의 신이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과 38절을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을 연구했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성경을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야기 알죠? 40일 금식을 딱 끝냈더니 마귀가 와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해요. 이단들이 와서 이단의 자기들의 그 집단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솔깃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율법을 공부해서 그렇지만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말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39절 40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이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저한테 너 마귀의 자식이야 그럼 제가 기분 좋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을 존중하고 대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율법을 연구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따라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저기 막 주무시니까 뒤에서 똑똑똑 두들기는데, 예? 그 사실은 이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졸았어. 집사님이 막 잤어. 그러니까 막 목사님 저 사람 좀 깨워요. 막 설교하는데 왜 졸고 그래? 눈을 부시시 뜨고 나서 지가 재워놓고 내가 재운 거에 괜찮아요. 두들기지 마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사탄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탄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물들이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는 이것은 바로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이야. 이제 마귀 사탄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마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마귀처럼 하는 거예요. 마귀처럼 거짓말하고 마귀처럼 속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 선한 일도 하고 내가 가진 것 작은 거 나누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너그러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져야 돼요. 자꾸 누구를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합시다. 별로 안 하고 싶으세요? 아이 좀 더 돈도 좀 더 벌어보고 적당히 출세도 해봐야 되는데 목사님 갑자기 왜 아버지처럼 살자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나요? 우리 아버지처럼 삽시다. 하나님처럼.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말을 듣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왜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42절과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곳에 왔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당연히 내 말을 듣고 깨닫게 되는데 왜 너희는 말씀을 못 깨닫냐? 같은 얘기를 들어도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는 왜 못 깨닫느니? 왜 못 깨달아요? 마음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깨달아요. 막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칠 때 막 칠판에 쓰고 막 가르치는데 애들이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이어폰 쓰고 끼고 막 음악 듣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나중에 내가 뭐라고 했지? 예? 뭐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또 똑같이 듣고도 머리 쓰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듣긴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우리 가끔 이제 그 광고 시간에 광고 안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랬나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어디 갔다 옵니다. 그러고 갔는데 연락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교회에 안 계세요? 분명히 광고했는데 얘기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질 못해요. 예수님 말씀한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말을 깨달아야 돼.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다른 걸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왜 내 말을 못 깨닫느냐? 그리고 왜 너희가 이렇게 거짓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따라 살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말투도 닮고 행동하는 것도 닮아요. 저 가끔 이렇게 거울 보다 깜짝 놀래요. 아버지가 왜 여기 있지? 제 모습에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있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닮지요. 부모님의 말투를 닮지요. 부모님의 행동을 닮아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살아가는데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하고 마귀를 닮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요 거짓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옮기워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45절에 47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듣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들으면 잠이 오는 사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할 때 가락시장에 다니는 이제 분이 있었는데 애들 성교원 보내고 주일학교 보내는데 목사님 저는요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자요. 그랬더니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성경을 베고 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이 은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게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눈이 저절로 감기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마음으로 쫓아버리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막고 있는 모든 영들은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마귀가 행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여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또 장마가 온다고 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자녀들, 부모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의 문제가 잘 풀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도 새로운 사업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이제 생겨나고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기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아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운 경우들이 사업의 길이 열려서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확보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대안이 없사하니 원함이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의 직장 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 공동주 자녀들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의 훌륭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세준이를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공원 안수 집사를 치료하사 통증이 떠나가고 정상 일상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정복 장로님, 이마자 집사님 속히 이제 마음껏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남순 어머니를 치료하여 주시고 김세연 어머니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장동순 집사님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석연 안수 집사님 어머니의 무릎이 잘 회복돼서 걷고 뛰는데 지장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종욱 권사님, 또 이순 권사님, 또 변정희 권사님, 이종순 권사님, 정정장 권사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빛교회 사업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이곳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